일본 사람들은 두 개의 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겉마음을 타테마에 이렇게 불러요. 타테모노라고 하는 말이 건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타테라고 하는 말은 세울 건자, 마에라고 하는 말은 앞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말할 때 겉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상대편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면전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 마음이 타테마에입니다. 솔직한 마음, 속마음을 혼내 이렇게 불러요. 혼내라고 하는 말은 본음 한문으로 본래 목소리, 본디 목소리 이런 뜻이죠. 타테마에와 혼내라고 하는 두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은 아주 일본 문화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 타테마에와 혼내를 구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사람이 일본 교토의 한 마을에 살게 되었는데, 가끔 집에서 손님들을 초청해서 떠들썩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일본 주민이 떠들썩하니 좋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 파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음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파티를 열었을 때 그 일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은 떠들썩하니 좋네요라고 하는 말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 외교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 또 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마음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좀 있죠. 비교적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가 편한 곳이 한국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외교적인 관례로 덕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솔직한 책,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혼내, 고린도인들에 대한 어떤 섭섭한 속마음,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애써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몰래 틈타가지고 밥상을 다 차려놓았더니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들어와가지고 먹겠다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가 하면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적수를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빈정거리고 또 조롱하는 그런 바울의 아주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라고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부터 12장 13절까지 그 유명한 바보 연설의 결론부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숨겨진 내면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추적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고린도 후서인데, 그 중에서도 이 바보 연설이 바울의 혼내, 이 속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고린도인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그들은 추켜 세우고 사도 바울은 깎아내리는 그 고린도인들에게 정신을 좀 차리라 이런 의미에서 맞불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랑하는 이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자랑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틈탄 이 족수들은 온갖 화려한 것들, 자기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부각시켜가지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냥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비교하면서 사사건건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을 업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진실로 돌아오게 할 요량으로 불가피하게 자랑을 좀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달라고 하는 양해를 계속 구해요. 자랑하는 이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고 자랑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랑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자랑거리를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이건 다분히 풍자고 반어법적인 것입니다. 이 반어법이라는 건 뭡니까? 표현하려는 원래의 뜻과는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 반어법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좀 골려주고 빈정거리기 위해서 반대로 말할 때가 있죠. 늦게 오는 사람한테 야, 참 빨리도 온다. 이거는 늦게 오는 것을 비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도 온갖 세상 자랑을 일삼으면서 자기를 한껏 높이고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짓 사도들을 비꼬기 위한 전략적인 자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부에 왔으니까 바울의 자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신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폄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본토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유대인 2세, 3세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깎아내리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으려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완전히 이스라엘 어떤 정통, 어떤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 LA나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한국인 아니다. 이렇게 이제 깎아내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 못지않은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삼중 정체성.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민족적인 그런 걸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고귀하고 영광스러우고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자기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리니까 나도 그들 못지않게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고난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고생을 했는가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고생한 것들을 열거하는 고난 목록이거든요. 카탈로그.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어떤 영웅이 자기가 어떤 고생을 했는가를 열거할 때가 있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게릴라전, 생화학전,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나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용기가 있고 특별한 덕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대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고난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어떤 영웅담으로 이런 걸 소개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정반대거든요. 고난 목록을 읽어보게 되면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생을 할 수 있을까? 전부 다 깨지고 죽을 고생했던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들은 말씀 이제 두 가지 또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다메섹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얘기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옆구리에 끼고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진입했던 곳이 다마스쿠스 아닙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졌어요. 그러고는 회심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신하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이거 치안을 문란시키고 또 사회를 이게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체포해야 되겠다. 저 사람 잡아라. 그때 바울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해가 성벽 밑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뜬금없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끼워 넣었을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전쟁에서 공성작전, 성을 공격해서 성을 탈환해야지만 전쟁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해자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성 주변에는 물 아주 수심 깊은 물로 이렇게 주변을 감싸게 해가지고 적군이 그 헤엄쳐가지고 와야 되니까 더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자를 건너가지고 사닥다리 설치해가지고 적군들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바윗돌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이렇게 쏟아 부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용맹무쌍하게 제일 먼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적진의 첫 발을 내딛는 용사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코로나라고 하는 건 크라운, 면류관을 얘기하는데 크라운 오브 더 월, 성벽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용맹무쌍하게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벽에 기어 올라가서 제일 먼저 적진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전쟁 영웅에게 주는 상이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와는 정반대 폐주병, 도주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벽 면류관을 받는 전쟁 영웅과는 정반대의 굴욕적인 폐주병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upside down, 성벽 면류관을 뒤집어 엎는 굴욕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에게서 진정한 사도, 진정한 목회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조준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목회가 진정한 사도가 진정한 목회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십자가의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셨다. 나도 폐주병으로 도망치는 바보로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적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무랄리스, 성벽 면류관을 코로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면류관으로 뒤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성벽에서 도주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은 뭐 장미가시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하나의 메라포예요. 가시처럼 아주 혹독하게 괴롭히는 그 무엇. 동물의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날카로워 가지고 콕콕 찌르게 되면 그건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듭니다. 일생 동안 가시가 콕콕 찌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흔히 안질이나 간질이나 편두통과 같은 사도 바울을 일생 동안 괴롭혔던 고질적인 지병을 이야기할 것이다.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감옥에 보내고 또 죽게 했던 그런 죄책감, 나 때문에 목숨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과거를 생각하는 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또 있으니까 이 적수들이 또 가시다. 바울이 이것을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총체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적, 심리적, 사람들까지 모든 고난을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니 이거 좀 빼달라고. 나도 힘들고 복음 전파에도 방해되고 하나님께도 득될 것 없고 하나님께 영광 안 되니까 이거 좀 빼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말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배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대사도가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거 빼줄게. 너도 힘들고 복음 전파에도 방해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니까 내가 제거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너 그거를 가지고 있으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안타까운 문제를 놓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훨훨 날개를 달고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믿음이 얕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없는가 보다. 교회를 영영 떠날 수도 있거든요. 바울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약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작업. 그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머릿속에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크리스찬 되지 못했다는 그 증거가 아닙니까?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도약으로 이끌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늘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으면 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 늘 나를 아킬레스 건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바울의 체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실망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 육체의 가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알고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여지껏 붙어 있었구나. 이거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죠. 압살롬이라고 한 사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미남 아닙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어도 정수리까지. 특별히 압살롬의 매력 포인트는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에요.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그 머리카락이 허리춤까지 치렁치렁 내려오는데 청동 거울 앞에서 도끼빗을 가지고 머리를 빗을 때마다 나르시시즘,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참 멋있다. 어디든지 말 타고 나가면 다 압살롬을 보면서 축켜 세우는 거예요. 참 머리카락 참 대단하다. 그런데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치다가 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길다란 머리카락이 딱 걸려버려가지고 대롱대롱 공중에 떠 있다가 그냥 무참하게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혀요. 명태균인가 뭔가 하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는지. 아까 약간 무단기가 있고 약간 무속적인,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현혹되지 않고 진리를 탁 직시해야지만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을 텐데 사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인간의 취약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감추고 싶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것 있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들어와서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지식과 지혜와 나의 어떤 강함과 대단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 나는 앞으로 내 약한 것들을 더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리석은 그때 주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내가 연약할 그때 주님의 강함이 들어와서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메섹에서 망태기 타고 도망친 사건하고 육체의 가시 이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삼층천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제 이단 종파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걸 자기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도 1층, 2층, 3층인데 3층은 하늘의 하늘, 하늘의 지성소, 그리스도 예수 계시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려 올라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자랑거리인데 이게 왜 여기 바보 연설 한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하자는 초점은 입신 체험, 신비 체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지극히 큰 계시와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가시를 도드라지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 얘기가 분명한데도 나 그런 체험한 사람을 압니다 하고 삼자 체험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게 영혼이 유체 이탈이 돼가 육체로부터 빠져나가 영혼만 천국에 들려 올라가니 몸 전체가 한꺼번에 천국에 들려 올라가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첫째로 언어로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형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신비 체험한 사람이 소설책을 쓰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야말로 아주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황홀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건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을 많이 하면서 다니는 그런 부흥사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수백 수천 번을 자기가 했던 신비 체험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때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깔깔깔 울고 어느 때 이야기는 교인들이 울고 자꾸 미화하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각색하다 보니까 이건 주님이 초점이 안 되고 자기 체험이 초점이 된단 말이에요. 저같이 재미없는 사람이 말씀만 전하면 에휴 재미없다 그러는데 귀가 솔깃하거든. 정말 신비하다. So what?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아멘. 물론 살아가는 세상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어야 돼. 우는 것도 있고 웃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코미디 같은 부흥회도 좀 하려고 그런 강사님도 모시고 다양하게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니에요. 꼭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만 데려오지 않고 교인이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니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다. 형용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이 금지된다. 이게 하나님이 타부, 금기사항이라는 거예요. 일생일 때 딱 한 번 말할까 말까 아주 숨겨두고 숨겨뒀다가 한 번 얘기할까 말까 해야지.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걸로 가지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천국 갔다 오셨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얘기는 함구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솔깃해 가지고 우리가 넘어가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지극히 큰 계시와 환상을 봤다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그런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사도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육체의 가시를 더 부각시키고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비 장치로 소개한 것뿐이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12장 11절로부터 13절 이 바보 연설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랑이라고 한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 자랑한다는 거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자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틈탄 거짓 사도들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최고의 슈퍼스타가 된 그 사람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군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억지로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랑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것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맞불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2장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진짜 혼내, 속마음을 여기 와서 터뜨려요.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바울의 속내예요. 항상 자랑은 칭찬, 인정하고 연결되거든요. 고린도인들은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용납해야 할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칭찬하지 말아야 할 거짓 교사들을 칭찬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거짓 교사들을 용납했다는 말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자랑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은 잘도 용납하고 한껏 축혀 세우고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칭찬해줘야 할 바울은 칭찬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제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혼내, 속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장 11절로부터 12절 여기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슈퍼 아파슬,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 성경 말씀이 참 흥미로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이 말을 굳이 여기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겸손한 표현인데요. 바울이 노리는 효과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다. 즉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축켜 세우면서 그들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하는 너희들, 내가 1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누가 더 많이 고생하고 누가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역을 해왔느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의 징표, 표식, 표징이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런 말씀하거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병자의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이 터진다든지 우리 인간 세상 자연 세계에서는 볼 수 아주 신비한 어떤 현상들,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죠. 야, 이 큰일 났구나 하는데도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판도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여기 모든 참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개역개정은 이것이 대등 접속사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나란히 네 개를 이렇게 병렬시켜 놨네요. 사실은 이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사역의 모든 핵심이 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주는 표현이에요. 파세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세라고 하는 말은 최고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 최고 수준의 인내심으로 그리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쭉 열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끄트머리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참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참는 것으로 끝이는, 이게 수미 상관법이에요. 발과 같은 대석학이 사랑의 속성을 열거할 때 아무렇게나 배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섣불리 판단하고는 교회를 떠나고, 또 눈앞에 좀 고가운 것, 좋지 않은 것 있으면 또 거기 또 실망하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좀 교회 좀 나오라 그랬더니 교회 비리가 많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비리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크고 작고 정도 차이지. 인간 집단이 어디 100% 온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게 정의 아니면 불의고 선 아니면 악이다, 일도 양단식으로 부엌 칼로 그냥 두부를 탁 가르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거기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불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온갖 것이 이게 다 통합되어 있어요. 물론 정도 차이죠. 선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과 악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죠. 정의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 불의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함부로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당이라고 다 잘하고 야당이라고 다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양쪽이 다 자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느 캠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잘못해도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맹목적인 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교회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심지가 굳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붙어있는 이들, 제가 멀리 어디 떠나 있으면 그런 교인들이 눈에 들어와요. 항상 말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들,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모든 최고 수준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목록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생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가지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난 죽었다, 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참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바오연설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